가끔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닮고 싶으냐고. 꽤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가룟 유다를 닮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꽤 많은 부분이 가룟 유다를 닮아 있는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저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어떤 기대를 걸었고, 저만큼 훌륭한 인품이 있는 분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흠모 이상의 존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육이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이라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뭔가 해야만 옳았습니다. 그 나라의 토탄에 빠진 그 백성들을 위하여 독립을 시키는 일을 물꼬라도 터야만 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헤롯 궁전을 향하여 아니면 총독부를 향하여 달려갈 수도 있을 만큼 그는 많은 군중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필요하다면은 예루살렘의 개혁적인 인사들, 개혁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을 해서 종교를 개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일을 꾸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이니 노아, 요셉, 야곱, 이삭 또는 다니엘, 이사야 이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감히 똑같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닮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는 신약의 베드로 또는 바울 같은 사람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 예수님 정도라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을 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번도 그렇게 살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적어도 2년 가까이, 그리고 3차, 2차, 3차는 합쳐서 10년 이상 세월을 보냈었는데, 이거 다 합쳐면 그가 다녔던 거리가 약 10,000마일 정도가 됩니다. 10,000마일 정도. LA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왕복 거리를 그는 평생 걸어 다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배를 타기도 했었고, 때로는 말을 타고 다닌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래에 어떤 책, 굉장히 눈에 번쩍 들었던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왜? 내가 열심으로 살 뻔했으니까.
물론 열심으로 살지 말라라고 젊은이들을 향하여 부추기고 열심으로 살아봐야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열정을 폄하시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충 제가 느끼기에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를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일 하지 마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거 한번 후회하고 지나가라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결과보다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불행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행복의 원인을 찾고 살아가는 것. 열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 기쁨, 그냥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목은 대단히 도발적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고.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있었는데 몇몇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때 잘난 척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흘러간 팝송이 아니고 그냥 팝송들을 영어로 듣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이 있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입니다. 한국에 나가면은 전철을 타면은 그거 CD를 팔지 않습니까? 그 받았다가 이렇게 보고 거기에 아는 팝송 중에 몇 개, 그 중에 하나 My Way가 있으면은 샀습니다. 사가지고 몇 개는 가지고 왔지만은 어디 있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 My Way,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을 봤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죽음의 커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근데 나는 내 인생을 달려왔다. 후회 없이 달려왔다고. 그러면서 언제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I did it my way. 나는 내 길을 달려왔다고. 내 방식대로. 나는 내 길을 열심으로 달려왔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나는 마음껏 모든 것을 해보고 살아왔다고. 이제 내 죽음의 끝자락에서 입 밖에 낼 만큼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잘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인생에서 뭐 참되게 살아가는 거, 새로운 인생의 진리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그의 방식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태도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걸어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길을 포기하고야 말았습니다.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또 다른 가장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영접하고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언젠가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싶었던 길은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꿈도 있었고 그 나름대로 철학도 있었고 인간 나름 소신이 있었던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의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훌륭한 인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하지 않게 그는 그 길을 포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길을 돌려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자기가 한 번도 꿈꾸어 본 적이 없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그는 공부하고 노력하고 바리새파의 열심으로 애쓸 때만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은 결코 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여기 와서 죽지 못해서,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고, 어쩌다가 죽지 못해서 하는 일들, 어쩌다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나의 원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오늘의 모습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는 그것을 위하여 10,000마일이나, 적어도 10,000마일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20년, 30년 가까이나 복음을 위하여 다녔던 사람, 사도 바울. 그 모든 여정이 마무리가 되는 오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행하는 인간의 우리 모습. 인생을 여행이라고 비교한다면은, 다시 말합니다, 첫째는 짐이 가벼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죽고 나면은 내 자식들마저도 내가 쓰던,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했던 것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 쓰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짐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욕심을 버리라는 것, 신학적인 이야기로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동행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동행자를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그만한 축복이고 행운이고 행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해진 동행자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나에게 맞춰달라는 것보다가 내가 맞춰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 동행한다는 것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천국을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타고 가는 기차나 비행기나 버스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빨리 내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 버스 안이, 아무리 그 비행기 안이 럭셔리하게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천국을 원한다면, 정말 천국을 원한다면 뛰어내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짐이라고 아무 짐이나 다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짐은 소중한 짐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버릴 경우에 그 사람은 가벼울는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강물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널 때 어느 아프리카 종족은 그 강물이 넘칠 때마다 돌 하나를 들고 건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무게를 지탱시켜주기 위하여 그 돌을 던져버리면 그는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특별한 짐, 소중한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산을 올라갈 때, 소풍을 갈 때 짐이 무겁다고 팽개치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 그것만큼 이기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편하려고 짐 보따리 하나 안 들고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빈손으로 달린다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산에 또는 소풍을 갔을 때 우리가 갖고 간 짐은, 짐 보따리를 풀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짐이나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짐은 일생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을 여행과 비교하고 또는 인생을 주님의 뜻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모두가 고백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꽤 오래전에 유학 왔었던 유학생들, 신학교 어떤 목사님이 정말 공부도 잘하시는 목사님, 아주 학벌도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한국에 이제 나가시기만 하면 큰 교회에, 크다라는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좋은 교회에 이미 내정이 된 분입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만 암이 발견이 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함께 이 간격을 보았던 옆에 친구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저분을 데려가시지?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분인데 주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본인이 깨달은 거,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똑같이 학위는 받았지만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과 비교했을 땐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남겨두고 그분을 데려가셨다고.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 깨달았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당연히 때가 되면 걸어야 하고 때가 되면 말해야 되고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서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3년 4년이 지나면서 간신히 서고 그리고는 간신히 뭐를 알아듣는 것 같고 간신히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걸 보고 하나씩 그렇게 기뻤다고, 감사했다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깨달았다고. 주님의 뜻이 이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 눈물을 흘리고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거, 감사하는 거 하나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런 영어가 있죠. From why? 왜? From why에서 to yes. 인생을 살아가면서 why 라고 자꾸만 묻지 말고 이제쯤이면 yes 하고 살자고, 감사하고 살자고.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짐에 머물려 함이라. 지난 한 주간 솔직히 말하면 이 구절 처음 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구절인가 하면 가이사라에 있는 몇 제자가 함께 올라갔었다는 구절이 생전 처음 보는 구절처럼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가이사라에 마지막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그러니까 한 60마일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을 출발할 때에 그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돌레마이에서 계속 만류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라고. 그러면서도 아가보라는 예언자까지 나타나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면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으로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한다라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언가 집착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내려놓고 그냥 출발합니다. 이때 그만큼 울어주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 앞에서 정말 안 됐다, 미안하다, 그랬으면 됐죠. 돌아서면 됩니다. 아니, 이제 당신은 올라가세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당신을 후원하는 기도를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가이사라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적어도 2사람 이상이겠죠, 몇 사람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상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칭찬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직감하고 있듯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핍박을 받고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을 자초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고 있는 자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계속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작별의 이야기, 그리고 동행의 이야기, 교회의 능력이나 교회의 공동체의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이지만, 아니 직접적으로 마치 보여주고 있는 누가의 의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말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나손은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집이 있기에 이 일행들을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하여 함께 따라갑니다. 더더구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적어도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봐요, 누가가 있죠, 그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누가도 이때는 분명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실라, 디모데, 그리고 소아시아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었던 교회 대표자들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은 연보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최하 8명 정도는 있었을 텐데, 그리고 가이사라 사람들 제자들이 몇 명이 함께 모였다면 적어도 10명 이상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사람들, 나라도 옆에 있으면서 그에게 힘이 보태주고 싶었던 사람들. 나무 동산을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케플러스 만약에 나라도 안 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지 않을까? 우리 집이라도 한 번쯤 내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내가 도움이 될 텐데. 나손의 집, 넉넉한 집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방이 몇 개 있었을 거라고,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이 온다는 거 불편할 수 있고, 그럴수록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고, 가족들의 희생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고, 아직 이 낯선 사람들을 자기 집에 한꺼번에 이만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손은 기꺼이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문만 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심지어 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집은 안 돼 라고 차단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또 있지만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너무 많은 감사를 느낍니다.
적어도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함께, 적어도 우리 집에서 힘이 들고 심지어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는 그런 집이 우리 집이라면, 이것보다 더 축복받은 집이, 축복받은 장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소는 그의 집을 열기 위하여 따라가고, 나중에 안다면은 그의 집은 몰수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 바울을 여기 데려왔지 않느냐라고까지 유대인들에게 축출을 당할 수도 있었을 위험도 있지만은 감수하면서 그는 기꺼이 그들을, 내가 직접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전도여행에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고생을 매도 맞지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은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그들을 돕을 수만 있다면은 나에게는 어쩌면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 복음에 비친 자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란 이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기쁜 일밖에 없습니다.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뭘 모르고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열심으로 살 뻔했다고. 그래서 실패만 하면 큰일 나고 망하는 것 같이 그거 결과만 놓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신문에 근래에 본 기억이 있는데, 나는 여행 중에 정말 행복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은 세상이나 가정이나 사회를 향하는 탓하지 않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사소한 일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행복한 사람들.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고마워한다는 사람을 말합니다. 17절 18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가이사라의 제자들과 함께 나손의 집에 도착해서 그들을 묵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기꺼이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정말 사도 바울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소문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고 그 소문을 가지고, 왜곡된 악의적인 소문을 가지고 그 소문, 뭔가 그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파일 수도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있는 사실은 핑계거리가, 비판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꺼이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이 영접받은 사도 바울 일행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들어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70여 명의 장로들이었을 거라고 짐작하기도 하는데, 그때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은 아무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은 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아프리카로, 인도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감독격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슬람교를 우리는 두 개 파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수니파가 있고 또 하나는 시아파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수니파는 한 90%가 수니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한 온건한 이슬람교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아파, 이란을 중심한 시아파, 좀 과격한, 지금까지도 안 띄워봐요, 시아파 있는데, 이 시아파의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알리라는 마호멧의 사위 때문입니다. 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25세 때 40살 되는 여자 가부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할 필요도 없이 25살에 결혼했었던 마호멧은 630년대 정도 경입니다. 그때부터 묵상만 하다가 결국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것이 꾸란경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이슬람이 두 개로 갈라진 이유는 바로 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사위가 알리인데, 이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은 그 핏줄이 있는 사람이 이슬람의 진짜 이슬람이라고 추정하는 거, 그게 시아파입니다. 시아파는 이란을 중심한 좀 과격한, 이보다 더 과격한 게 IS이겠지만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제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적으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고 난 다음 야고보를 출생하게 한 사람이 야고보라면, 그럼 야고보는 특권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지금 사도들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가 총독의 자리처럼 감독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권력을 움켜잡고 대단한 기득권 행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바울 일행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적어도 야고보를 존중히 여기며, 누가 역시 야고보 이름을 먼저 적어 놓은 것 보면 그가 그 역할을 존중히 여기는 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 야고보가 따로 교단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집착했었는가? 왜 꼭 예루살렘을 가야만 했었는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함도 있었고, 연보를 갖다 전달해 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이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갈라질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며 예수님이 한 분이며 세례도 하나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 어쩌면 분명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나 유대인의 교회나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고보도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피신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말입니다. 한때는 다메섹에서 피신하면서 강주를 탔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는 피신해가지고 빨리 도망하다가 베레아로, 나중에는 아덴까지 피신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야손의 집의 문제 때문에. 또는 예배소에서 그 운동장에서 그 많은 은장색하는 그 사람 때문에, 더메드리오 때문에 도망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피신한 적도. 예배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육지로, 드로아로 우회하지도 않습니까?
우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피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가 따로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따로 있다 할지라도, 야고보가 지금 감독이 있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19절 20절 봐요. 사도행전 21장 19절과 21절. 그들에게 드디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리고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반가운 인사를. Paul greeted them. 아주 기쁨을 다해서 그들이 기꺼이 영접하는 것이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 많은 장로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하는 것도 감사하고 고맙기에 기쁨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Paul report in detail. 하나씩 하나씩 며칠이 지날 정도로, 몇 밤을 지새울 정도로, 모자랄 정도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요? God had done among the Gentiles.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 이방인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합니다. Through his ministry. 그의 사역을 통하여. 단지 그는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소신이 왜 없었습니까? 그만한 실력, 그만한 능력, 그만한 학력, 그만한 열심,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실은 드로아에서 죽었던 사람도 살렸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일으켰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가 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신이라고 추앙할 만큼 그런 능력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반대로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때로는 돌에 맞고 죽은 적도 있는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참 고생 많이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를 등을 두들기면서, 아니 그런 능력 앞에서 사도 바울 대단하다고 박수치면서, 그리고 그를 존중히 여기며 그의 수고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내 소신을 이렇게,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이거 아니면 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를 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쓰는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단지 그를 수고자로, 봉사자로, 사역자로, 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그 대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온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아덴에서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 신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입이 있지만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이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생명과 호흡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며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주는 그분이라고. 그분을 봐라, 똑똑히 봐라.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자신의 필요를 강요하면서 우리가 갖다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드렸던 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짜, 거짓, 우상들은 모든 재물을 갖다 주는 것 앞에서 필요에 따라서 강요하면서
그 재물을 얻어먹는 우상들이지만은, 신들이지만은, 아니 먹는 거 하나도 없죠. 먹을 수가 있어요. 죽은 신인데, 가짜 신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드렸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아니 구브로 섬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영접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으로 영접했는지. 죄에 대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증언했던 일들,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세례받았던 그 사람들, 이방인들, 아니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그 인간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했습니다. 아주 in detail하게. God had done among Gentiles through me. 아니 through my ministry. 나의 아주 조그마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가끔 그러죠. 이번에도 올랜도 몇 주 전에 갔을 때, 아니 목사님 거기서 오래 있었다면서 어떻게 3040이라는 젊은 목회자들 그룹도 있습니다. 불러서 어떻게, 어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 목사님 그건 말고요. 그럼 동행자가 저 곁에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동행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혹 목사님 또 다른 비결은 없습니까? 무슨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번 옆에 사람하고 말해봐요. 아니 이야기해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시 한번 해봐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장로들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저절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를 격려하고 수고를 찬양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앞에서 당연히 무릎을 꿇고 저절로 압도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카보드, 신약에서는 독사라고 부르는 건데,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영광, 독사라는 말이고, 카보드란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홀로 한 분이신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걸맞는 영광을 드리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